오늘 아브라함이 와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래도 고대라고 하기에는 제법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북방의 네 왕들에게 대해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본다면 조금 남방에 위치하고 있는 다섯 동맹 왕이 이제 배반을 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배반을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전역에 전쟁이 벌어졌다 하는 사실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처음 읽고 예수님 처음 믿고 할 때는 아마 이 스토리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고 용어들, 지명, 인명 또 용어들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스토리들을 파악하는 데만도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제가 다 전원 다를 아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 수십 년째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14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단어 하나 안 틀리고 기술은 못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 앞에 주일학교 학생이 앉아 있다면 이 14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성경 말씀에 대한 숙지가 우리에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을까? 아브라함의 용맹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냥 위험한 일을 겪어도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도 318명 결사대를 조직해서 밤에 기습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것을 기록해 주고자 한 것일까요? 뭐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돼서 나타나는 단어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그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 재물에 대한 단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섬긴다는 표현이 뭘까요? 이것은 조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는 지금 북방의 4명도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남방의 5명도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참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 것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조금 우스꽝스러운 왕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뭐 정도 될까요? 그죠? 시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고대는 어때요? 이게 전부 다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동일한 화폐 혹은 동일한 정치 체제 혹은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지 않은 거죠. 서로가 물물 교환이나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역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질서 있고 서로 좋게 내가 이걸 줄 터이니까 너는 나에게 뭘 줄래? 이렇게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대에는 그저 죽이고 뺏는 것이 그저 상식처럼 이루어지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날과 같이 한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세금 법에 따라서 언제나 늘 불평은 있죠.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이나 세금에 대한 불평이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인류학자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는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억울해하는 사람은 어떤 세금의 시스템을 가져다가 나와도 그런 얘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서로 죽이고 뺏는 그런 상황이었고 일방이
더 이상 죽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줄게. 요 상황이 지금 4절에 섬기는 상황이다 한 거예요. 얼마 동안요? 12년 동안 했어요. 12년 동안 했으면 그냥 그러고 평생 계속 살 것이지, 뭐 때문에 4절 하반절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해서 제 5절 첫 단어 14년째 1년 동안 이제 칼날을 갈았네요. 북방의 네 왕들이 다시 한번 가나안 전역이 전쟁에 휩싸이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남방의 5왕의 입장이 돼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는 그 정확한 이유를 적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거론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누구에게 무언가를 빼앗긴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세금도 지금 많이 걷어간다. 여러분 세금 내면서 아유 날 좀 더 내라 하지 왜 요거밖에 내라 안 하냐, 이렇게 기분 좋은 분 혹시 계세요? 아마도 10원 한 장 세금 내더라도 왜 나한테 세금을 걷어가는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나름대로 여전히 세금법이 억울하다, 누구는 덜 걷고 나한테만 왜 많이 걷는가 라는 생각을 가진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률과 질서에 따라서 세금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뺏는 거라니까요. 뺏어가고 죽이고 약탈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12년째. 자, 죽고 내놓을래 그냥 내놓을래 이래가지고 지금 그냥 내놓는 상태가 4절에 말하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남방의 5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억울하고 원한에 사무치죠.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재물의 문제입니다. 재물이 그들에게 탐욕이 되어서 북방의 네 왕도 뺏어가고 있는 것이고 남방의 5왕이 다시 반역과 배반과 반란을 일으키고 역전을 도모한 것도 더 이상은 뺏기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의 이 전쟁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재물과 물질 그리고 그것에 따른 탐욕이에요.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죠. 네 왕이 11절 보고 계십니까?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 뭘 뺏어갔어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 분명히 12절을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다 그랬고요. 16절을 보시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그다음 뭐가 나오죠?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북방의 네 왕이 빼앗아 간 것은 물질만입니까? 사람도 있습니까?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고 재물이 좋고 물질이 좋더라도 비인간적인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면, 그래도 인간답게 산다면 물질이 더 귀한 것입니까? 사람이 더 귀한 것입니까? 사람이 더 귀한 것이죠. 분명히 지금 16절을 보니까 조카 롯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내지는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11절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 제일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 얘기가 나오기 전에 모든 재물과, 재물 앞에 모든이란 단어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복도 그냥 한복 두복도 아닌 만복을 얘기를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이란 단어를 우리 한국인들은 조금 가볍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재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을 볼 때는 이때는 잉크도 또 종이에 해당되는 파피루스나 양피주가 흔하던 시절이 아니다. 오죽하면 띄어쓰기조차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야 읽어야 되는가가 연구 과제가 될 정도였어요. 이 사본들을, 히브리 헬라어의 사본들을 연구할 때 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종이 기록하는 그 공간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모든이란 단어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늘상 쓰는 단어라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재물을 빡빡 긁어간 거죠.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뭐예요?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고요. 16절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 의외로 이 시각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재물이 지금 엄청나게 강조되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곳이 이들이 전쟁이 벌어진 곳이 어딘가? 3절.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들이 싸운 장소는 실제 고대 아브람 시절에는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딤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더 이상 시딤 골짜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몇 장 더 지나고 나면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뭐가 돼버렸어요? 3절에 나오죠. 곧 지금의 어디라고요? 염해에 모인 것이죠. 바로 염해가 시딤 골짜기다 라고 지금 모세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염해, 한자 표현이네요. 무슨 뜻입니까? 소금의 바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이 염해, 소금의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을 알고 있죠. 뭡니까? 죽음의 바다인 사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과 영어 NIV 버전의 대역 성경인데요.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valley of Shittim 해놓고 가로에서 That is the Dead Sea Valle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해의 골짜기다. 자, 결국 이들이 싸운 곳,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4명의 왕은 어떻게 하면 더 뺏어갈까? 5명의 왕은 야 12년 동안이나 뺏겼는데 또 뺏겨야 되냐? 더 이상은 못 뺏기겠다 라고 재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장소가 결국은 뭐가 됐더라는 거예요? 사해, 죽음의 바다, 소금의 바다, 염해가 됐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몇 장 지나고 나면 소돔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이곳이 사해가 됐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롯의 아내가 그곳에서 뒤를 돌아보다가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일화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유황과 소금의 화학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조금 연결고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사해바다 염해의 그 모든 소금기가 된 것인가?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탐욕의 전쟁의 그 자리가 소금의 바다가 되어져서 그곳은 소금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수영 전혀 못하는 사람도 거기 가면 둥둥 떠 있는다 그러죠. 그리고 그 어떤 생물체도 살 수 없는 염분이 너무나, 염도가 너무나 강해서 죽음의 바다 사해라 불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에서 나오는 그 예언 말입니다. 성전 밑바닥에서부터 샘이 솟아나서 그것이 점점 흘러 가게 되면 바로 이 사해를 묘사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 죽음의 바다의 갯벌까지도 되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에스겔서의 예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가 또 다른 말로 지금 3절에 뭐라고 표현이 됐다고요? 염해인데요. 지난 주일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마 1부 때는 이 표현을 설명을 했다가 2부 때는 다른 걸 좀 더 강조하느라 이 표현을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소금이라고 하는, 왜 하필이면 그 짠맛을 나는 그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금이라 부르는가? 어원이라 그러죠. 왜 말이 그렇게 됐을까? 뭐 한자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학설은 조금 나눠집니다만 어떤 이들은 마치 그것은 작은 금과 같다. 고대에는 그럴 정도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금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뭐 별 상상이 안 되죠. 슈퍼에 가면 비쌉니까? 그닥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소금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얘기지만 고대에는 이 소금 생산량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미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에도 보면 꽤 근대까지 염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소금에다가 세금을 물린 거죠. 주로 어디에다 세금 많이 물립니까? 고가의 가치가 있는 것들, 그렇죠? 자동차 세 많이 붙이잖아요. 집에다가 세금 많이 붙이죠. 또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좀 안 그러면 좋을 텐데 술과 담배를 하도 많이들 이용들 하니 거기에 세금을 붙여 놓으면 그러면 세 수입이 많아질 테니까 국가들은 언제나 희귀성이 있거나 사람들이 더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싶거나 한 것에 세금을 붙이기 마련이죠. 그러니 고대에 염세, 소금세가 있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록들처럼 소금이 고대에는 꽤나 귀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썰트라 그러죠, 영어. 그래서 그 바로 썰트와 오늘날 월급쟁이라고 하는 셀러리맨, 셀러리와 썰트는 동일한 어원이다. 그러니까 소금은 고대에 거의 돈과 같은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금 북방의 네 왕과 남방의 다섯 왕이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재물, 물질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뺏을까?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 이것 가지고 싸웠던 그 장소가 결국에는 그 탐욕을 끝내버리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자 그곳은 당시에는 돈의 상징이요 거의 금과 방불한 소금이 무더기처럼 쌓여버렸지만 그곳은 결국 죽음의 무더기가 되어져 버리더라. 이게 지금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혹은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부터 이제 9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5절부터를 보십시오. 14년에 그돌라오멜이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 이게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죠? 거기에서 르바 족속을 쳤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함에서 수스 족속을 괴멸시켰어요. 그 다음에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쳤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호리 족속은 세일산에서 또 혹은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어가면서 거기에서 호리 족속을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엔 미스밧 가데스라고 불려지는 장소에서 아말렉 족속을 다 괴멸시켰고 하사손 다말의 아모리 족속들을 7절 하반절에 쳤다 그러죠. 자, 이 모든 곳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제가 종종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성도님들께 한국 지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북방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한양을 공격하러 오려면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압록강 건너서 대동강 건너서 예성강 건너서 요게 지금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를 경유하는 가장 짧은 루트죠. 이렇게 와야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방비를 못합니다. 적군이 빨리 와야.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적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짧은 거리로 와야 됩니다. 또 긴 거리로 가게 되면 공격해오는 군대가 먹어야 될 양식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가는 그 길이 사람이 전혀 없다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도 사람이 있다면 내 지역을 군대가 통과하는 건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5절에서 8절까지 얘기한 것처럼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지도를 이 지명들이 전부 다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명으로 예를 든다면 한양을 공격해야 되는데 함경도로 공격을 하네요. 강원도를 쳐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상도로 쳐내려갔다가 전라도로 우회해가지고 충청도를 거쳐서 다시 한양으로 쳐들어왔어요.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왜 이렇게 할까요? 이 4명의 북방 왕은 이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왕 외에도
다른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가나안 땅 안에는 이런 소돔, 고모라 혹은 엘람, 시날 이렇게 이름난 도시가 31개쯤 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 31개 도시를 정복하고 나자 가나안 땅에 이제 규모 있는 큰 전쟁은 끝나버렸다.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기록하고 있죠. 그 31개 도시쯤 되는 나머지 26개 도시들이 이 남방의 다소방처럼 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고대의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요, 한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최대한 빨리 그곳을 진압하고 잔혹하게 토벌을 해야 되지, 그거를 빨리 진압을 못하면 이 나라가 이제 더 정벌을 하지 못하는가 보다 싶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방팔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나라는 멸망해버려요. 동시에 8곳 이상에서 벌어지는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는 참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반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최대한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다른 지역들이 꿈에도 반란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그곳을 학살을 해버리면 다른 지역이 겁이 나서 반란을 일으키지를 못하죠. 근데 이 북방의 네 왕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냥 소돔 고모라로 직진해서 그곳을 쳐서 정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가나안 전역의 모든 왕들이 다시는 이따위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 모두도 좀 손을 봐줘야 되겠다, 혼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실 이 지역을 가서 정벌하면 뭐가 생기죠? 바로 지금 오늘 이 전쟁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재물이요, 재물. 지금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이 북방의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네 왕은 가나안 모든 땅을 다 약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전역이 지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곳 안전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도망친 자가 와서 보고한 지역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13장 18절을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숲이 우리가 더 익숙하게 하는 말로 세 글자로 된 도시 이름이 나타나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 이곳은 웬일인지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 북방의 4명의 왕들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뺏어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거기는 가봐야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때 이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보면 또 사사기를 보면 이 헤브론이 얼마나 정복하기 어려운 곳인가, 산골짜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우리 롯과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하겠다 그럴 때 이 조카 롯이 어디를 택했다 그랬죠? 자, 10절, 13장 10절을 보니 요단 지역, 거기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함으로 한 일견 보기에는 이들이 본 적도 없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에덴 동산이 있다면 마치 이와 같은 곳이 아닐까, 정말 축복된 장소 같았지만 결국은 죄악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죄악과 음란이 가득한 애굽 땅과 같은 지역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여러분, 풍요로운 곳에는 언제나 죄악이 깃듭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깨끗한 그런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라니까요. 지금 14장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북방의 내 왕, 뭐 때문에 지금 이놈들이 감히 반란을 일으켜 온 가나안을 쑥대밭을 만들자. 남방의 다소당, 언제까지 조공을 바쳐야 되노? 더 이상 못 바치겠다. 한판 붙자. 그런데 이 네 왕과 다소당이 이렇게 격돌을 벌이켜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 쳐들어간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요? 헤브론요. 거기는 뺏어 먹을 게 없으니까요.
언제나 탐욕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 그곳에는 죄악이 깃들어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일푼 거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갈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 했어요. 단 어떻게 책임을 져 주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죠. 내가 너희들의 매일의 먹을 것을 책임져 줄 것이 때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니 오늘 들판에 나가거든 만나를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끌고 모아라. 그래서 6개월 치든 1년 치든 쌓아두고 너희들이 노력한 대로 쌓아두고 먹을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허용된 것은 하루분이었습니다. 하루분 넘는 것, 아마 분명히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 아니 이게 이 좋은 것이 내일 만약 안 오면 어떡할 것인가 싶어서 더 거둬들인 이들이 있었죠. 결국은 먹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식욕이 충만한 사람도 먹을 먹성이 좋은 사람도 하루에 먹을 양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 먹어내지 못하고 그 다음날 둔 만나가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더 이상 먹지 못할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계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너희가 만나와 같은 떡으로 먹고 사는 것 아니라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심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여기서 14장의 하반절 17절부터 나타나는 그 유명한 아브람은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소돔 너의 원래 소유했던 소돔 왕의 소유했던 것 중에 실 한 오락이나 신발 매는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는요. 이건 아브라함의 318명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대에 와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이제는 그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정복을 했던 나라를 때로는 그 영토가 확장이 됐다면 그 사람들도 국민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고 그 사람들도 위로해야 되고 전쟁에서 패배를 했으니 잃어버린 것과 피해는 얼마나 많을 것이며 상실감도 얼마나 많겠어요. 어제는 적군이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국민이 될 것이니까 그들을 포용하고 품어야 되죠. 그래서 근대에 와서 국가는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약탈을 금합니다. 승리한 군인이 약탈을 했다가는 군법에 따라서 죽이죠. 그런데 지난 근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허용한 나라들이 더 많았어요. 하루 내지는 3일 혹은 일주일 동안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다. 왜요? 그들이 목숨 걸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웠고 승리한 군대라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전사자가 없는 승리한 군대는 없죠. 그러므로 그들의 그 피해 헌신에 대한 대가로 물질이든 심지어는 참 안 좋고 끔찍한 일입니다만 여성에 대한 것까지도 눈 감아주고 허용했고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그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졌어요.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23절의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대단히 윤리적이고 대단히 교양 있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비록 오늘날에도 이렇지 않고 수많은 전쟁터에서는 전쟁 범죄가 일어나죠.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지만 고대에는 이렇게 하는 건 바보짓이란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뭘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갔는가? 뭘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비록 아브람과 동맹을 했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들 또한 가나안 원주민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므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전리품을 취하라. 아브람이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그것 때문에 싸웠으니까요.
결국은 재물과 물질 때문에 북방의 네 왕도 남방의 다섯 왕도 아브라함과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도 결국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은 돈 때문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맹세의 언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가? 돈과 물질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선조,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모세는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고 무개념으로 살고 무대책으로 살고 경제적인 계획과 성실함과 노력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의 탐욕과 돈의 노예에 되어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끝자락에 또 다른 지혜로운 자가 그의 잠언도 덧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질관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입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비슷하게 나와서 제가 감동이 되네요. 뒤에는 아멘 안 하실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하셨다. 내게 복 준다 하셨다. 나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셨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맡겨서 경영하게 하셨다.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보렴. 네가 이 동산을 한번 경영해 보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일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주머니가 좀 비어서 내게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그러므로 지금 8절과 9절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가 또한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물질에서 자유하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